오늘 말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들었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인데 하나님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큰 복은 그 하나님과 천국에서 그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누릴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 이런 복이 또 어디 있냐?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 땅의 삶은 고난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운 것이고 언젠가 천국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질 것을 믿고 사는 분들은 많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처음 설교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첫 설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가 예수님의 첫 설교였다는 것이죠. 처음 설교했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많은 설교도 보게 되면요,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많은 비유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니,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 땅의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좋아하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다 좋아하죠.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교회.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창립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교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는 말씀이 몇 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의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낙심스럽고 아플 때가 많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영혼만큼은, 내 심령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끔 받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많은 분들이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면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3절 보시죠.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6장 20절에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8장의 1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왜 다르게 두 단어를 썼는가? 사실 천국은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36번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합쳐서 41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천국만 주로 나오고요. 마가, 누가, 요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절대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나라 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천국을 대신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세워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낙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불순종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누굽니까? 둘째 아담, 예수께서 그 아담과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을 종종 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직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건 아닙니다.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생각들을 하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구 쪽은 줄어들지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쪽에는 기독교가 얼마나 활발하게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날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하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누릴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면 그 나라는 나도 내 심령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일. 이 해석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돼요. 그래서 Kingdom of God is within you도 되고 Kingdom of God is among you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들 안에 또 바로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이사야서는 1장부터 35장까지가 전반전입니다. 전반부.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워닝입니다. 심판의 경고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한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심판 뒤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4장까지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경고가 있는데 35장부터는 심판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버틴 자들을 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버텨나가는 이 힘든 어두운 속에서도 예수의 빛을 놓치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남은 자들,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합적인 의미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누리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1절 말씀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동그라미 치세요. 기뻐하며 또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계속해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기쁜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나라라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보시면요. 보세요.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영영한 희락, everlasting joy, and all those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네. 좀 여기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또 사막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말하죠. 동시에 그것은 예수를 떠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인생을 말해요. 메마른 땅, 광야와 같은 삶이죠. 여러분 우리 이기석 목사님 집회 통해서 많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많은 재밌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마릴린 monroe 얘기를 하셨죠. 마릴린 monroe는 정말 여자로서 갖추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갖췄던 여인 아닙니까? 뭐 저 잘 아시지만 온 세상 남자들이 좀 흠모했던 인기를 절적으로 누렸고 명예와 부와 아름다움과 건강을 누렸지만 그 마릴린 monroe가 한 고백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말하기를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치는 박수 소리와 같았다. 세상의 모든 인기의 절정에 올랐을 때 많은 박수 소리를 들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소리들이 한 손으로 치는 박수 소리처럼 들리지가 않았다. 허무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너라는 아주 그 백만장자, 케이블 TV 쪽으로 유명한 백만장자, 지금 억만장자가 있었죠. 그분이 고백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삼류극장에서 상영하는 싸구려 영화와 같았다. 한번 보면 다시 보고 싶지 아니하는 삼류 영화와 같은 것이 나의 인생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외롭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모든 것을 갖췄다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듯이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정말 기쁘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넘치는 기쁨이 함께 임한 것이죠. 시편 말씀해 보시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되겠지만 진정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렇죠? 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그냥 지나가다 그냥 만나는 그런 임재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은 것은 말씀 묵상의 훈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 묵상의 훈련을 온 성도들이 함께 훈련을 하고 또 함께 나누도록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나라. 그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6절, 7절부터 보시면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광야의 물, 사막의 시내. 7절 말씀 보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자, 물, 시내, 못. 이건 다 원천. 일단 뭘 말합니까?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특별히 신약에서는요, 물이 성령의 생수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인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물은 한번 마시면 그 속에서 마시는 자의 속에서 영원하도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와우! 얼마나 큰 복이요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또 비슷한 말씀이 7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아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지금은 생수의 강,
그 강이 흘러나와 넘친다는 것이죠. 자, 이 생수의 강,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인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여러분, 내 영혼의, 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령의 생수다 하는 것이죠. 아멘.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임하면 여러분, 내 영혼의 갈증은 끝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기쁨이 경험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둘째는 희락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기도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엎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엎드리고 나서 첫째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이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영육의 갈증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9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자, 사나운 짐승, 원수 사탄 마귀를 의미하죠. 근데 그들이 거기에는 올라가지 못한다. 만나지 못한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가 지키시네. 2장 14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18절에 보시면 우리 아마 지지난주 암송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이 있는 나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이라 좀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세요.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겠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짓지만 바로바로 일어서는 것이죠. 또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깥에 나가는 게 문제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책임지고 돌봐주시는데 종종 사람들이 바깥에 자꾸 나가려고 뭔가 좋은 게 있는가 하고 여러분 나가봤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여기저기 정말 좋은 게 있나 찾아보세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아이고 이 세상 별거 없구나. 우리 최 장로님처럼 유 장로님처럼 유 권사님처럼 살아보신 분들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별거 없고 정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혼의 갈증이 성령의 생수로 해갈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만큼 누릴 만한,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순교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그죠? 천국은 보화와 같아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에 비교할 만한 보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추인 보화라. 감추어진 보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보화라는 것입니다. 왜 감추셨는가?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요.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처럼 천국을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고 나눠주면요. 그들이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을 무시하고 천국을 가지고 뭐랄까요? 하나님 함부로 모독하면서 결국에는 돼지가 진주를 밟는 것처럼 천국을 밟아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천국은 감춘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5절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과 목적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 장사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되어 있죠. 진주들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지. 예수죠. 최고의 값진 진주 보화 하나,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벨 모르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참 귀한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행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사람 속에 언제 어디서든지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누리는 기쁨이 넘친다.
내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면, 더 이상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겪든 늘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추어진 보화, 극히 값진 진주, 기쁨과 생수와 승리를 누리는 나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